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제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해석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네 개의 종류의 밭 중에서 세 가지의 밭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 돌밭, 다음에 가시나무 밭, 이 세 개의 밭의 특징은 결국은 씨가 없는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을 잠시 맛봤지만 결국은 생명이 말라서 없어져 버린 그런 밭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관점으로 이 말씀을 늘 묵상했었는데 이번에 새벽기도 말씀 묵상하면서 새롭게 제게 부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밭 중에 세 개의 밭은 결국 생명이 없는 밭이 된다. 오직 좋은 땅만 생명이 있는 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없는 세 가지의 밭은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이 와도, 비록 핍박이 와도, 비록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된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오직 좋은 땅만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종류의 밭의 결론이 여러분 씨가 생명이 없는 그런 밭으로 결국은 결론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의 밭의 비유의 핵심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밭이 되느냐 없는 밭이 되느냐의 비유였음을 저는 첫 번째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받은 은혜가 좋은 땅이냐 좋은 땅이란 그럼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땅은 결국 그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씨앗이 줄기를 뻗어 올리고 그 씨앗이 가지를 뻗어 올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밭의 특징은 이것이 안 돼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씨앗 자체를 그냥 새가 쪼아가 버려요. 돌밭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를 내리려다가 뿌리가 안 내려져가지고 결국 말라 비뚤어져 버려요. 가시나무 밭은 뿌리는 잡혔는데 자라야 되는데 가시나무가 눌리고 있어가지고 자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말라 비뚤어져 죽어버려요. 좋은 밭이란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뻗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 환경과 기회와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인생이고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깨달음이 제 안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의 비유는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좋은 땅만이 생명의 결실을 맺고 그 땅만이 생명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밭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 혹시 나는 지금 돌밭인데 나는 가시밭인데 나는 아직 길가인 것 같아 혹시 이러시면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건너가라. 힘들어도 건너가라. 힘들어도 좋은 땅으로 건너가야 네가 산다. 이게 생명의 밭이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 비유가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우선하는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결국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사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밭은 안 됩니다. 오직 좋은 밭만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듣고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돌밭이면 돌밭인 대로 그거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좋은 밭만이 생명의 받침을 참 듣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으로 가꾸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반대의 이 비유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은혜를 놓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줄줄 흘리고 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시절에 위니펙에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이 건물에 올라가는데 민혁이 태어났을 때 아기 때 이렇게 베이비 시트에 들고 제가 차에서 내려서 들고 가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벨트를 안 맸었어요. 그러게 흔들고 가니까 민혁이가 쏙 빠져버렸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추워가지고 현관에 위니펙이 엄청 춥거든요. 춥다고 얼른 들어간다고 쑥 들어가는데 빈 가방 들고 저만 쑥 들어갔는데 민혁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울고 있고 저희 집사람은 기절 직전이고 야단 먹었습니다. 여러분 줄줄 흘리고 삽니다. 귀한 아들도 흘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그 받은 은혜들 다 쏟고 삽니다. 주일날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돌아가면 다 쏟아버리는데 1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돌아가면 또 기도가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쏟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귀한 물을 부어도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놓치는 두 가지 이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십자가를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여기 보면 어리석도다 foolish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stupid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stupid은 정말 나쁜 말이에요. 저희 민혁이가 stupid 한 번 듣고 아주 거의 미쳐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요. 사실 사랑해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니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다른 길로 그렇게 꼬이더냐? 사도 바울이 한탄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꾀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하던 단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제정해 놓으셨어요. 선한 의도로 제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단이 그 하나님을 비틀어 버렸어요. 하와에게 너희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하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하신 거야. 이것이 사단이 하와에게 줬던 유혹이었습니다. 하와는 그 게임에 넘어갔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바울은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어디에서 꾀었습니까? 무엇에서 꼬임을 당했습니까? 그 앞에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서 이 십자가를 비틀어버리게 하였더냐? 사도 바울이 한탄하며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안정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요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시력이 안 보이세요. 시력이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근데 눈동자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셔가지고 보통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시각 장애인이십니다. 전혀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2시간, 3시간씩 예배를 한번 드리면 뛰면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이티에서도 경험한 거예요. 이분들 한번 춤추면 기본이 1시간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게 기질상 그래요.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2시간, 3시간 춤추면서 그렇게 기쁘게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린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랄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인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살인을 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을 죽이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뛰면서 찬양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강도를 업으로 삼아서 강도를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뻐 뛰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그 2-3시간 뛰면서 예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예배인가? 선교사님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다 못한 선교사님이 하루는 교회 입구에 이런 광고를 했답니다. 예수님의 보혈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박을 못밖에 없습니다. 교회 입구에다가 그 광고판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을 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십자가의 진면목이 십자가에 내가 나의 주인 된 자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은 예수 외면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피만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현대인들의 성도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성령님이 아마 옆에서 보시고 선교사님처럼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보혈 다 떨어졌다. 이제는 너 못 박을 못밖에 없다. 십자가 앞에 나오려면 못 보고 나와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새롭게 사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정의였고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했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언제부턴가 이 십자가를 흐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가 겉으로 너무 분명한데 십자가를 비틀어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게 내 죄만 씻어주시는 하나님, 내 자아의 죽음은 계속해서 밀어내고 외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비틀려진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구원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실은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말입니다. 사실은 죽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함께 죽였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모두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치지도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 있는 복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전했어요. 예수 믿어도 다 나조차고 믿는 것이지, 예수도 다 나 편하다고 믿는 것이지, 내가 불편하면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거듭났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란 기적과 이적이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기적도 경험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정작 하나님의 얼굴은 전혀 구하지 않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손만 좋아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허망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상실해 버렸습니까?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 받아들여도 사실은 인생의 많은 문제는 별 문제 아니에요. 자아가 못 박혔다는 그 하나만 인정해도요, 사실은 신앙의 걸림돌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틀어서 나조차고 믿는 복음으로 바꿔버리니 자꾸 이기심만 늘어나고, 이기심이 늘어나니 서로의 이기심이 부딪히게 되고, 그러니 교회가 평안과 은혜의 안식처가 아니라 싸움터가 되고 전쟁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합당한 말인지 우리는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놓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밝히 보이지만 그 복음을 자꾸 내 손으로 가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애타하면서 말했던 말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성령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간 동안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하도 교리복을 받아서. 근데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사도 바울은 사실은 평생 혼자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정을 압니까? 그 사람이 그 마누라의 그 험한 그 산을 압니까? 자식을 키우는 그 치열함을 압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많은 싫지만 자식 때문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가장의 심정을 압니까? 가정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달라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저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정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한 것으로 생각하셔요. 여러분,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는 증거보다 결혼을 했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일 때, 핍박할 때, 멸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할까 말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투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투표는 사내들인 공회의 투표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나는 투표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권한이 없지만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이임받아가지고 그 투표 장소에 가서 찬성 투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투표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매우 엄격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조건이 가장 필수입니다.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 신체가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하여튼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멤버십 그 영어 문구를 제가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We do not appoint as a member of the 사내들인 하면서 unaged man, 나이 든 사람 안 돼. Who is childless, 자녀 없는 사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내들인 들어가서 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요?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지 않고는 들어갈 수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증거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죠. 저번에 마리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결혼은 신성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2살만 되면 결혼할 수 있는 약혼자를 정했고, 그리고 빨리 결혼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명예였고 자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예요. 그런 그가 결혼을 안 했을 리가 없죠. 결혼을 안 한 것 자체가 흠인데 율법에 흠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생각하기는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의 독신에 대해서 기록한 고린도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50세였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 연령은 10대 후반이 틀림없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첫 번째 추측은 사별했을 것이다. 부인이 아무래도 어떤 이유로든 먼저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별을 한 이후에 다시 재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뭐가 남습니까? 자녀는 남아요. 사도 바울에게 자녀가 없었다?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 해석보다 사실은 두 번째 해석이 더 신학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사도 바울이 이혼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회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권력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교에서 참 촉망받던, 미래가 촉망받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예수를 구주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만 바뀐 거예요. 부인도 동의하지 않고 자녀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었으니 동의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누리고 있었던 수많은 혜택과 종교적 이념들을 가족은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제스처는 이혼하는 것입니다. 남편일지라도 유대교에 어긋난 사람이 된 게 확증되면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후자에 여러분 가능성을 둡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사회적 위치, 재물, 권력, 그리고 가족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가족의 아픔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경우에든 확실한 것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정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가정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가정으로 인하여 누구보다 했을 것이고 누구보다 힘들어했을 것이고 가정 때문에 누구보다 눈물을 흘렸을 사람이라고 저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정을 몰라서 복음서를 이렇게 쉽게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몰라서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의 이 약점 저 약점을 잡아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 현실과 맞지 않음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 모르실 거야. 주님의 인생을 알아요? 직장생활을 알아요? 주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신앙의 행위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설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니 제 마음 가운데 확연히 깨달아집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저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것 그 자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친히 교회와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매우 어리석은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매우 어리석다. 여러분, 왜 어리석은 것이 될까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나머지 하나님의 도우심도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잘렸는데 열매가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곧 말라 비틀어지겠죠. 뿌리가 잘렸는데 어떻게 열매를 제대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들 또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증명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었던가? 정말로 내 마음에 흘러넘치는 만족과 감사가 있나?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못하는데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하겠는가? 뉴욕의 터버너클 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책에서 성령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한국교회 또 여러 교회들한테 직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기독교는 한낱 하나님에 관한 정보, 쓸데없는 전통, 침묵의 따위로 변질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새롭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은 분명히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으면서 어떻게 지금은 육체로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진리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좋은 땅이 돼서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줄기를 쏟고 가지를 쏟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회와 시간과 환경을 마음으로부터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잠시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원수는 우리를 끌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에 새벽기도 때 거라사 광에게 들었던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갑니다. 2,000마리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원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바다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다는 뭐냐? 하나님 없는 세계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계잖아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이잖아요. 원수의 목적은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원수의 말은 우리에게 너무 편안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기도 못하면 쉬어, 괜찮아. 말씀 못 읽겠어, 괜찮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나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못 나오면 한 달에 한 번 나와. 괜찮아. 심지어는 교회 안 나와도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테니까 괜찮아.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믿어. 집에서 믿어도 되지 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은 밭이 되겠냐는 거죠.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 올 한해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왜 몇 주째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여러분 좀 의아스럽고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사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24시간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고 나와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고 목적은 오직 주님이 내 안에 24시간 거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는 씨앗을 한번 뿌리면 4년 동안은 땅 위에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씨앗을 뿌리면 4년 동안 안 나온대요. 4년 동안 안 나오다가 5년째가 되면 이 죽순이 올라오면서 이 대나무가 쏟기 시작하는데 보통 25m까지 성장한답니다. 하루에 60cm가 자라기도 하고요. 기록에 보면 일본의 대나무 종류는 하루에 1m 20cm가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m가 자라는 건 이건 아마 눈으로 보면 자라는 게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4년 동안은 안 보인다니까요. 4년 동안 이 대나무가 뭐 하느냐?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이 대나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영양분을 이 뿌리로 계속해서 저장을 하고 쌓는답니다. 4년 동안 그 뿌리를 길게 내려서 영양분을 충분히 저장하면 이제 5년째가 되면 대나무를 밀어 올린다는 것이죠. 대나무를 밀어 올리면 그 대나무는 쑥쑥 자라서 많이 자라면 25m까지 그렇게 자라서 120년을 이 대나무는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열매가 없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 그동안은 가끔 주님 인식했지 주님과 24시간 살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도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밭의 경우에 결국은 생명이 없는 밭이 됩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크게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 나는 20년 전에 주님 예수로 고백했으니 주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으니 주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주님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결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의 구원론은 그게 아닙니다. 장로교의 구원 속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으면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장로교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교리예요. 하나님이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순종할 수 있도록 꺾어버리셔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러분 장로교 교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루실 거야. 그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나는 아무렇게서라도 선택했으니 구원받을 거야. 그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겨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고 돌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교회 문을 떠나는 순간 다 잊어먹어버려요. 부흥회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2, 3일 지나면 그 부흥회 다 잊어먹습니다. 제가 위니펙에 있을 때 한 청년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 청년이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스토커처럼 나를 따라다닌다고.
화장실에 가도 성령님이 날 따라오시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도 성령님이 날 따라오시고, 내가 친구들이랑 놀려고 해도 성령님이 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토커이신가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스토커처럼 나를 따라다니시는 것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